찬송가 사도신경함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말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한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은 여호와 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날 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엘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나 아침이 오는 것을 어쩌면 그리 반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침은 그들 가운데 주어졌고 그들은 아침을 맞이하며 서로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 대략 짐작은 했을지 모르지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무엘은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기를 두려워했다고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들은 첫 소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첫 메시지가 자신이 섬기는 엘리의 멸망을 전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어찌 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 내가 따르던 사람의 그 사람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도 여러분 엘리와 사무엘의 관계로 보았을 때 쉽지 않을 텐데 사무엘은 엘리에게 그 가정의 무너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제대로 대답할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늘 본문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쁜 소식이었으면 숨김없이 이야기했을 텐데 그가 주저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좋지 못한 소식을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셨구나라는 것을 엘리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으로서 당시 이스라엘 지도하는 사사로서 그것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을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숨기지 말고 내게 말해다오라고 말입니다. 어찌 보면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을 절제할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엘리가 들을 말이 아닌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사무엘로부터 들어야 했는데 엘리가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감당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한 대로라고 하는 말만 듣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야훼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랴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18절에 엘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선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가정에,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삶에 좋은 소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시기에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의 고백에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은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으며 자녀들을 채찍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나이가 들었고 노년의 나이를 이끌고 자신의 두 아들을 강하게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력도 힘도 딸리는 나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신의 두 아들들을 엘리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부모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찌 엘리라고 하여 잘하고 싶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잘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신의 두 아들들을 보며 엘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일지라도 그분은, 이 소식을 전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죄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감사해야 합니다. 사무엘도 엘리도 만나 뵙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 있고 우리는 용서함 받았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소식을 전한 선지자는 아닐지라도 오늘 본문의 사무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시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이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고 하나도 떨어지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며 아마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죽음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데려가세요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어느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엘리가 지켜보기를 바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받는 그것은 오늘 본문에 고백하는 것처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을 가리키고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 그들이 온 이스라엘이 들을 정도로 사무엘의 소식이 그들 가운데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로서, 사사로서 다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이시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다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끊기지 않고 전파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늘 응답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바라시고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자 사무엘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너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 엘리와 엘리 가정으로 인하여 무너졌던 그들에게 사무엘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엘리를 통하여, 엘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 가정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던 나날 가운데서 기도하러 나오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하는 그 시기에 주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나날도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자녀들로 인하여 끊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전파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을 외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외칠 때 다시 회복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나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는 교회, 다시 전파하는 교회, 다시 기도하는 교회, 다시 증거하는 증인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